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행군해서 3일을 행군한 끝에 한 성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성읍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에 도착해서 보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조약을 맺자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살았는데 앞에 9장 첫 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6개의 부족이 살고 있는 그 히위 족속 가운데 한 사람들이 이 기브온 성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족장과 백성들이 의논한 끝에 그들을 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아니냐 해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족속이지만 그 약속 때문에 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조약을 따라서 기브온 백성들 살려준 거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죠. 근데 우리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뭐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성읍이며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기브온 족속들이 포함되어 있는 히위 족속과 그 여부스 족속과 6개의 족속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싸우자라고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들에게는 훨씬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보다는 군사적으로 볼 때도 이 6개 부족이 연합한 군대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들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언약을 체결하려고 했을까요? 똑같은 의문이 여호수아도 들었나 봅니다. 2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쭉 거쳐서 요단 동편에서 행할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이들이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을 믿는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있는 주민을 다 멸하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멸망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정치적인 고려, 군사적인 우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고 알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형태는 기생 라합에게서도 보여집니다. 기생 라합의 말을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한 말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말과 거의 일치합니다. 조금 수사법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절당할 것도 아노라. 나는 그 멸망의 자식이요, 그 멸망의 대상인데 그리하여 내 마음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려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로 결심했으니 하나님은 참으로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기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마지막에 있는 신앙 고백만 없고 기본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크고 강한 사람들이고 이미 기본 땅에서 큰 성읍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었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굳이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존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사용해서 화친을 했지만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 성읍의 그 성벽에 견고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6개 부족이 연합하여 형성한 그 연합군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그러니 너희들은 거짓말한 벌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물기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되라. 장작 패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길어주고 장작을 패주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저주인가 축복인가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 본문의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점이 좀 주목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뭘까 궁금하고 이쪽인가 저쪽인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알면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만 등장하죠.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하 21장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가니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심한 기근이 듭니다.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이렇게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쭙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내쫓아서 그와 같은 일에 대하여 내가 진노한다. 그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그 살고 있던 성읍 기브온 땅에서 쫓아내고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 사울 집안의 몇 사람을 그 형벌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해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나무와 물이 얼마나 필요가 있을까요? 먼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단이 필요하죠. 번제단에 쓸 나무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점심 때도 제사 드리고 저녁 때도 제사 드리고 하루에 3번 제사하는데 오늘도 제사하고 내일도 제사하니 거기에 들어가는 땔감이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 땔나무를 준비하는 일은 여간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땔나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빼고 또 짐승의 각을 내서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태우고 하다 보면 이 제사장들의 옷이 다 붉은 피로 물듭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 물두멍을 마련해 놓고 거기다 항상 손을 씻고 옷을 빨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이 소용이 됩니까? 그죠? 나무와 물은 정말 제사 드리는 일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맡아서 참 우리가 인생이 비참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 일들을 참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되었습니까? 저는 참 왕으로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제 말입니다. 1000번이나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매일매일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요, 웬만한 제단 갖고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제사 시설이 잘 돼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합니까? 기브온에서 합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에 가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데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95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같이 거기서 고생하고 같이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같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헤미야서 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가서 재건을 합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성전 봉사자요 성전의 재건자입니다. 어떤 레위인이 이름 모를 레위 사람이 성전 봉사자로서의 자기의 심정을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이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멸망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제사를 지내고 물을 깃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번제단을 쌓고 하면서 어느새 성전 봉사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따라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함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땅이 여기군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거기서 살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니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만 알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가서 그가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죠. 거기서 그의 실수가 그치면 좋았으련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이 안 태어난다고 아내와 상의해가지고 하녀 하갈을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지도 않은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가정 불화를 겪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6절은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모든 허물과 실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품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하나만 보시고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은혜로 덮으십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큰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으나 그들의 후손들은 마침내 성전 봉사자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자가 되어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입술에 신앙 고백이 있게 합시다. 라합은 처음부터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무 패고 물 깃고 안 하고 바로 축복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에 신앙 고백이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 삶에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번민을 거두게 하고 확신과 평안을 얻게 해줍니다. 신앙 고백은 선포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합니다. 나는 어리석으나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놓고 걱정하고 근심하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끝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길,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8장이 끝나고 9장이 시작되면서 기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혈통이 다르고 DNA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겠다. 믿음 있는 삶이 복받는 삶이다.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혈통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DNA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인 줄 알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복 주신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전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번민이나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다 털어버리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계속 도전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덮어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헛된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